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중에 우리의 영 또 우리의 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또 요즘은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오면서 구원받아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려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혼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팔이 하나 더 나고 다리가 하나 더 나고 말이지요. 어떤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하여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의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그냥 변화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빛을 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그게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설교로 한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이것은 하나의 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한자 하나를 써왔습니다. 한자. 무슨 단지 아십니까? 꽃이죠. 꽃 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꽃 영뿐만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빛 영자로도 우리가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잘 보면 위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2개. 그런데 불화자 가운데 보면 사람 인자가 있지요. 사람 인자, 사람 어깨에 하나씩 뿔처럼 나 있는데요. 그게 광채랍니다. 광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요, 울타리처럼 뭐가 쳐져 있고요,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나무 목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셨는데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가운데 울타리를 쳐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울타리, 그것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면 계속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울타리를 걷어차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증거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드러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6절에 가서 보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육신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고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몸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 종이 되어져 버리고만 그런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단계, 영화로움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한 성화,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곳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되어질 터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요, 몸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대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대요. 그 전에는 광채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잖아요. 이 모습을 아론과 곧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자손들까지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그걸 알고 모세를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삼뻐가 있다며요. 기뻐, 예뻐, 바빠 그렇대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예뻐야 되는 거예요. 미인이 아니라 어떤 팔등신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뻐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 기쁘니까 늘 웃고요. 웃으니까 예쁘고요. 바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빠야 돼.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바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뿐입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같이 됐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런 보기도 좀 끔찍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그 순교당하는 그 피 흘리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에 천사의 얼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당신 얼굴을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달라 보입니다. 저도 기분 좋은 게 그거예요. 저를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유, 당신 보니까 꼭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기분 좋아. 이런 옷 안 입어도.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의 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질 것을 성경은,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몸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과거에는 죄 짓던 곳으로 가던 우리의 몸이 예수님 믿고 나면 선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과거에는 죄 짓는 일을 일삼던 그런 손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손은 거룩한 손, 기도하는 손, 선한 일을 하는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도 악한 것을 보던 우리의 눈이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의 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우리의 입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이야기하고 악한 이야기하고 거짓하고 이간질하고 혹시라도 그랬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우리의 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